예, 여러분 이제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그렇죠? 오늘도 날씨가 한 10도 안팎을 오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럴 때 이상하게 건물 밖에보다 건물 안이 더 추운 것 같아요. 그렇죠? 옷 이럴 때 오히려 잘 입고 감기 안 걸려야 됩니다. 제가 지금 감기 걸린 채로 한 2주 정도 하고 있는데 은은하게 계속 몸이 안 좋네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비타민 잘 드시고 먹을 거 잘 챙겨 드셔서 건강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특별히 이제 새 학기잖아요. 새 학기라서 이제 학교로 가느라고 이제 내려간 사람들도 많고 이제 자리 비운 사람들도 조금씩 보이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내려갔다고 또 속으로 반해 있는 사람 내려갔다고 관심 끊지 마시고 같이 연락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 조금 조심스러운데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하고 친하다고 느낍니다. 아니야? 그렇죠? 이런 말을 할 때 너무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나는 그렇게 느끼는데 여러분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저는 그렇게 너무 웃지 말아라. 그죠? 예, 너무 웃으니까 기분이 좀 나빠지려고 그러네요. 그죠? 하지만 어쨌든 저는 이게 좀 가깝다고 느껴요. 그죠? 그렇다고 느낀다고 얘기해 주면 안 될까요? 네, 그렇다고 해요. 그건 맞아요. 고마워요. 역시 예설이밖에 없어. 내적 친밀감이 형성되는 이 시간이 여러분 사실 조금 걸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누구하고 이렇게 약간 친하다는 느낌? 이런 거는 언제 들까요? 사실 무조건 얘기 많이 하고 놀기만 한다고 이렇게 꼭 가깝게만 느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어떤 사람하고 내적 친밀감을 느끼려면 시간은 좀 필요합니다. 그렇죠? 쌓여 있는 시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이 쌓아온 시간, 함께 공간과 시간을 점유하며 연결되어 있는 시간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친밀한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이긴 해요. 거기다 더불어서 또 내적 친밀감이 생기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뭐 동향이라든지, 그렇죠? 뭐 비슷한 경험을 공유했다든지, 뭐 운동을 같이 했다든지,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내적인 친밀감이 생깁니다. 결국 이 사람과 사람 안에 진짜 친밀감 말고 약간 내적인 친밀감, 그리고 뭔가 알 수 없는 호감 이런 것들은요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쉽고 빠르게 잘 쌓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렇게 내적인 친밀감이 있는 사람일수록 가깝게 되고 삶을 공유하기가 좋기는 한데 그 친밀감이 내적인 약간 어떤 형이상학적인 친밀감이 꼭 확실한 관계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나 좀 친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의 어떤 종교적 양식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하나님이란 대상, 교회라는 대상을 향해서는요 익숙해집니다. 친밀해지죠.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는데 교회 문법에 익숙해지고 교회 용어에 익숙해지고 교회 생활에 익숙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나 정도면 뭐 그냥 신앙생활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막연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느낌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있으십니까? 모태신앙 그리고 뭐 교회 다니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친밀감을 느끼게 됩니다. 어쨌든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어쨌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니까, 어쨌든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이 날 그래도 지켜주고 계시겠지. 그래 하나님이 그래도 날 보고 계실 거야라는 어떤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안심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진짜로 내적인 친밀감을 갖고 있는 것과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유익을 얻고 있는 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는 내 마음의 거리랑 실질적 거리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가끔 이제 뭐 몇몇 지체들, 이제 청년부에 옛날에 있었던 지체들이라든지
지금은 좀 이렇게 믿음을 많이 떠난 것 같이 느껴지는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서 뭐 얘기를 할 때 제가 좀 짓궂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이대로 괜찮겠어? 너희들은 천국 갈 수 있겠어? 곧 지옥 갈지도 모르겠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하면 그 형제님들 자매님들이 꼭 하는 얘기가 나 마음은 하나님 언제나 향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교회 안 오고 그렇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렇죠? 딴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마음이랑 실제랑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다른 거죠. 예. 객관적으로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만은 주님께 가깝다. 마음만은 내가 진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실질적인 거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있는 게 가짜는 아닙니다. 보통 많은 경우 진심이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 이 진심인 상태로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깊은 관심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두면 결국 시간적인 거리, 실질적인 거리 안에서도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만 가까이 있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지만 제대로 가까이 있지 않다면 어떤 모습이 되어지는지를 그리고 있는 본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내산 자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냈던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1년 정도 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1년. 그죠?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시내산으로 홀로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모세에게 율법과 성막에 대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율법과 성막에 대한 계시 안에 포함되는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비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무엇인지, 이전에 이집트에서 살던 때와 지금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면서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유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유업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과 그 유업을 누리게 될 때 너희들이 누릴 복에 대한 내용들이 잔뜩 모세를 통해 계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세는요 수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하는 40일을 그는 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비, 사랑과 지혜를요 모든 가정에서 계속해서 경험했습니다. 말씀이 그의 삶에 막 부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 부어지는 말씀을 그는 계속해서 소화하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피드백해 가면서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모세가 시내산 위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었을까요? 시내산 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백성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머물러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흥미롭게도 이 40일이란 기간은 길지 않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또한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이 시간이 너무나 길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40일 정도 지났는데도 자기의 지도자인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걸 보면서 그건 답이 없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면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느려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모세가 못 내려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다 못한 백성들은 모세 다음 가는 지도자인 모세의 형 아론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요?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흥미롭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을 원했던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규정하는 하나님을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 신과 관계하고 싶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아론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서 갖고 오라고 말이죠. 그리고 아론은 그것을 모아서 금송아리를 주조하고 이를 가리켜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바로 그 신이다 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32장 6절을 보면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명확한 우상숭배였고 명확한 종교적 혼합주의였습니다. 도덕적인 타락이기도 했지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든 채로 마음껏 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소는요, 특별히 숫소는요, 수많은 우상들을 상징했습니다. 바알을 상징하기도 했고요, 아세라는 암소로 만들어지기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많은 신들이 숫소의 형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안에서 섬길 만한 신의 모습, 힘이 세고 자기들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을 가진 대상인 소를 자기의 신으로 지정하여 소를 만들어서 선포해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백성들은 결국 눈에 보이는 것을 원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런 하나님을 경배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하나님이 목격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확한 우상숭배였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의 이미지를 부여하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나게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작은 존재로 축소시키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 안에 가둘 수 있는 존재로 여러분 축소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게 어느 곳에 하나님을 장소와 시간에 국한해서 만들어 놓으면 이 신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신이 있는 곳에서는 신을 섬겨도 되지만 이 신이 없는 곳에는 신하고 상관없이 살아도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결국 우상숭배, 신을 만드는 이런 행위는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 제한해버리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독적인 것이죠. 하나님을 격하시키는 것입니다. 이 죄를 보고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하다. 여러분, 목이 뻣뻣하다는 얘기는 뭐죠? 건방지다는 얘기입니다. 교만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더 큰 나라를 만들게 하겠다. 모세를 더 큰 나라로 만들게 하지 내가 쟤네들 가만두지 않겠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모세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근거로 해서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화를 그 자체로 백성에게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화를 낮추셔서 그들을 징벌하십니다.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는 않은 것이지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32장은 여러 방법으로 말씀이 전해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40일이라는 시간은 같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40일이라는 시간뿐만 아니라 모세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는 기간은요, 다른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좀 더 빨리 나오고 이집트 백성은 좀 더 늦게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모두 같이 나왔습니다. 같은 과정을 거쳐왔던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차이를 가져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하나님께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고, 반대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 모두가 분노를 일으킬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는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왜 생긴 걸까요? 물론 영적이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지도자였던 모세와 평범한 백성들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차이가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기간 동안 경험한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 하나님으로 인식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경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 높이 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심이 부정될 수 없는 자연적인 환경 가운데 그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보낸 40일이라는 시간 속에 이 두 주체는요 다른 방식으로 존재했고 결국 다른 결과로 연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 40일 동안 어떻게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시내산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고 생각하거나 마음판에 새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그 거룩하심이 당신의 인자와 자비 가운데 어떤 식으로 드러나며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부어주고 계신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에 이르기 전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그 삶의 의미를 그들은 바르게 반추하지 못했습니다. 바르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걸 보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어떤 계획과 어떤 방법을 가지고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되돌아보고 회고하고 제대로 된 가치 판단을 내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내산까지 오면서 마라와 엘림을 지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불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한결같이 약속 가운데 있는 백성을 복 내려주시고 약속 밖으로 나가는 백성들에게 징벌하시고 다시 돌아올 것을 요청하셨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과정이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책임지시고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고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는 어떨까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안정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그분의 거룩하신가 인자하신 성품, 신실하긴 약속의 이행 방식을 알지 못한 채로 그들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와중에 모세가 없어지니 여러분 더욱더 불안한 것입니다. 하루 이틀 상간에 모든 불안감이 한꺼번에 엄습하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안정감 있는 생활을 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지도자도 없고 분명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만들어낸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알지 못했던 그들의 삶은요 불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출애굽하여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구원받은 자리에 있는 그 삶의 의미를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불안한 것이죠. 여러분, 그 불안은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대신할 대체품을 만들어내기 이르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닌 아론을 불러 그가 가져오라고 한 자신들의 금을 가지고 그들은 대체품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그 대체물에 이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자기의 금붙이로 만든 물건인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금붙이에 자신의 재물을 드리는 것이죠. 그 금붙이에 자신의 삶의 가치를 주는 겁니다. 자신들이 금으로 만든 출처를 알고 있는 생명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 소에 그들은 절을 했습니다. 그 소에 자신의 삶을 의탁했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것은 죄인된 사람들이 자신이 스스로 만든 기준과 자신이 스스로 만든 미래를 향한 꿈과 상상에 자기의 삶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헛된 것이지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이루어질 리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듯 불안감 가운데 자신이 스스로 대신할 대체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만든 헛된 것을 섬긴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타락하기에 이릅니다. 막 먹고 마시며 뛰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거기서 음주 가물을 즐기고 쾌락에 젖었다는 것을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타락한다라는 의미는요 부패와 같습니다.
삶 전체가 방향을 잃고 자기 사랑의 법에 휘둘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거기에는 진리가 없고 질서가 없고 사랑이 없고 인내가 없습니다. 진리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질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진리는 무엇을 결정해 줍니까? 가늠자가 되어 줍니다. 이 가늠자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해도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만 하는 것과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기준이 되어집니다. 네, 여러분, 이와 같은 진리의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삶의 질서가 잡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질서가 없는 곳에는요, 조화가 없고 사랑이 없습니다. 조화와 사랑이 없으면 용납이 없고 인내가 없지요. 용납과 인내가 없는 곳에는 무엇이 득세할 수밖에 없습니까? 힘이 득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부패했다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부패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발효랑 부패가 다른 거 알지 않으십니까? 우유가 발효되면 어떻게 되죠? 용이하게 쓸 것이 되어서 치즈가 되든지 요거트가 되어서 우리의 먹을 것이 됩니다. 근데 우유가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되죠? 해롭게 되는 것입니다. 상하게 되는 것이죠. 원래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없게 됩니다. 자신이 만든 헛된 것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40일 동안 부패하게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40일 동안을 보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모세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불안해했으며 하나님을 대신할 대체품을 만들어서 자기 사랑의 법으로 행했습니다. 반면 모세는요,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며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꼈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보고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보통 존재적인 초월성과 도덕적인 완전성을 이야기합니다. 존재적 초월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완전히 잡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파악당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은요, 도덕적으로 완전하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동에서 어떤 것도 흠을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존재적으로 우리와 완전히 다르시며 그분이 도덕적으로도 우리와 완전히 구별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면요,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완전히 다르시며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심을, 그리고 그런 능력뿐만 아니라 그런 자격을 갖고 계신 분이심을 계시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속성,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두 가지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태도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단순한 공포랑은 다릅니다. 여러분, 공포는요, 영어로 테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해칠까 봐 겁나는 것입니다. 나에게 위협이 되어서 내가 그 공포에 압도되면 죽을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바른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권위와 그분의 지혜와 사랑 앞에 올바른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 속담에 보면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무엇입니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강아지는요, 호랑이가 무서운 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호랑이한테 막 개깁니다. 호랑이를 때리기도 하고 호랑이를 쫓아가서 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 호랑이가 여유가 있으면 어떨까요?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왜요? 한입감도 안 되니까요. 때리면 죽으니까요. 툭 치면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툭 치면 저 호랑이가 나를 툭 치면 죽는다는 걸 아는 존재라면 어떻게 될까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내버려 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쪼는 거거나 단순히 겁이 많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존재의 격차를 알고 있고 능력의 격차를 알고 있고 그 관계의 격차를 알고 있다면요, 그 관계에 맞게 대하는 것이
쫄이 아니라 합당한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 행복한 삶을 위해 말입니다. 하루 강아지 법무섬 줄 모르는 것은요, 칙이 없는 것이고 지식 없는 것이고 지혜 없는 것입니다. 반면 높고 어미한 하나님을 바르게 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존재와 속성에 합당하게 그분을 대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대했습니다. 더불어 그는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놀랍죠? 그는 하나님을 향해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겠다고 하실 때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막아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설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뜻을 듣는 그 40일 기간 동안 그가 알게 된 하나님은요, 두려울 뿐만 아니라 그 두려움 가운데서 당신의 선을 행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할 뿐이지만 백성을 향해 사랑과 자비, 긍휼과 인자를 가진 분임을 모세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재미로 밟아버리거나 짓누르거나 잔혹하게 대하는 이상한 거룩함을 가진 하나님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분 존재적으로만 초월하신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완전하시며 인자하시며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실제로 시편 103편 8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보십시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가는데 하나님을 참되게 알게 되면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로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해줍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대화하며 친밀한 관계를 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모세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합한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의 죄를 놓고 분노하셨을 때 모세는요, 동일하게 그것을 놓고 진노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던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이스라엘의 타락을 보고 분노하는 모습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뜻과 법과 거룩함을 깊이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죄를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법을 기뻐했기 때문에 악한 모습을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태도까지도 갖고 계셨기에, 그것을 알았기에 모세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께서 구원하신 저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요청을 하나님은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40일간 하나님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기뻐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시간과 공간을 살고 있습니다. 누구는 조금 더 길게 25시간을 살고 누구는 23시간을 살지 않습니다. 40일이라는 시간을 시내산이라는 유사한 공간에서 지낸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요, 불행히도 다른 결과를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다른 결과가 도출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거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에 보면 주께 가까이함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것은 복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더 우리의 삶과 밀접한 용어로 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과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알려주십니다. 해야 하는 일을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법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선이 쌓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진리와 선함,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사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일입니다. 그 안에는 보기에 기뻐 보이는 자기 사랑의 법이 숨어 있지만 그것은 결국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악을 행하게 하고 추악한 모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 진리와 선,
아름다움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우리는 참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문제는요, 형이상학적인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 안에 있는 영혼의 기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사는 근원적이고 실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도요, 하나님은 궁극에 우리를 선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복주의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여기고, 하나님에게 자판기 하나 딸깍 넣으면, 동전 하나 딸깍 넣으면 나에게 주시는 기도응답이 음료수 캔처럼 나오는 식의 신앙을 갖는 것을 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은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모두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분이심을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형이상학적인 기쁨, 영혼의 만족뿐만 아니라 우리 손에 잡히는 것 안에서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책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을 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께 붙어 있는 것이 우리를 정말 자유로 인도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학업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우리의 지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우리의 재정의 문제를, 우리의 건강의 문제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가까이 있을 때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자유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느낌입니다. 여러분, MBTI에서 말하는 F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느낌에 의존하면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만 같은 느낌을 따라간다고 해서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남자를 만나면 난 좀 행복해질 거야. 돈이 생기면 행복해질 거야. 이 직업을 가지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그러면 그것은 느낌입니다. 참됨에 마음과 삶을 합하여 그 가치에 헌신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진리에, 하나님을 아는 삶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에 우리의 삶의 시간과 공간을 정치시키어서 그 길을 갈 때만이 참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전지적인 경험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안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앞에 모세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피곤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는 분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지금 너무 외로우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돈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지 않는 분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느낌은 느낌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전에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 언약과 겪었던 경험이 무효화된 것처럼 느껴질 때 느낌이 아니라 그 언약의 조문과 언약의 내용을 믿고 그 언약을 작성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당사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느낌을 신뢰했고 감각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느낌과 감각을 신뢰한 결과는 부패요 타락이었으며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발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막연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의 몫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도록 요청받은 것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 삶에 특별한 기회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련회나 부흥회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고 다양한 은혜를 경험하고 행운처럼 다가오는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좋은 일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 삶은요, 더 넓은 관점에서 볼 때
특별한 이벤트의 연속이기보다는 일상적인 다양한 일들의 반복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모세의 40일이 모두의 40일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40일이 이스라엘 백성의 40일처럼 자기 사랑의 법을 향해 가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의 거리를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내적 친밀감을 넘어서는 실질적인 관계로 나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 또한 얻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우리는 자기 사랑의 법에 금방 기꺼이 매여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우리에게 좋은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느낌에 의존하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의 영적인, 육적인 건강을 해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야밤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치킨 냄새가 확 나면 치킨 못 참겠습니다. 그 느낌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치킨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타기가 따라옵니다. 그 치킨을 먹으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타기가 따라오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못 참는 그것이 난 못 참아 라는 느낌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닥터 프렌즈의 커뮤니티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라면을 끓였으면 라면 국물에 밥까지 말아 먹지 마세요. 탄수화물, 정제 탄수화물의 탄수화물입니다. 살찌고 건강이 안 좋아집니다. 여러분, 하지만 라면 국물이 흰밥이 들어가서 빨간 물이 밥에 들어갔을 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느낌입니다. 맞아요. 그 느낌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입의 기쁨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날 천국의 계단을 더 많이 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느낌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에 의존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이 혹시 실수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패역함을 알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 손들고 나갈 때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회복된 관계로 말미암아 끝내는 약속의 땅에 이르러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